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21절 말씀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구원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수요일 밤입니다. 내일 하루를 남겨두고 우리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의 세대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녀가 물으면 도대체 무엇을 물은다 그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 그리고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때의 대답의 그 핵심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병거화 그리고 마병까지 갖춘 애굽의 강력한 바로의 군대, 그 군대가 이제 노예 생활에서부터 막 해방을 맞게 되어진 이스라엘을 추격해 온 그런 상황 속에서 만일 바로의 군대와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출애굽한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벌어지면 그건 결과가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사실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군대와 어떻게 이스라엘이 맞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고 반면에 애굽의 군대는 물에 빠지는 그러한 대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은 그걸 기적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추격하여 온 바로의 군대를 벌하시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보여주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본장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의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격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에 모세의 노래이고 그리고 21절의 말씀에서 보면 미리암의 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격에 찬 노래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미리암의 노래를 한 면을 본다고 하면 이 미리암의 노래는 짧은 한 절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단편 가운데 하나 또 히브리 초기에 민요로 불려졌던 그러한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서 보시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은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그 군대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마치 육지처럼 지나갔고 물은 좌우의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의 과정이 15장,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강력한 바로의 군대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쓰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 바다 가운데를 마치 마른 땅을 지나듯이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앞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한 후에 20절의 말씀, 오늘 본장의 20장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앞장서서 이제 나가고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소고치며 춤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남편들을 여인들이 노래와 춤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마중 나와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주던 당시의 풍습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만 또 21절의 말씀에 와서 이 21절의 미리암의 노래는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에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 가운데 첫 부분인 1절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도 그리하였고 여기 미리암의 노래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불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노래의 주제를 보면 어떤 건가 하면 결국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1절의 말씀을 좀 더 소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을 썼고 여호와를 하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거의 같지만 다른 거. 너희는 그러면서 2인칭 복수를 쓰고 있고 여호와를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너희는 여호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나나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1절의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가 부르는 노래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말하고 21절의 말씀에서도 미리암은 너희는,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노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감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말씀을 연결을 지어야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시작하는 1장, 그 다음에 2장의 말씀에 가서 2장에서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탄식을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과 아주 극적인,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본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 말씀을 서로 연결을 지어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압제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에 처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 그 소리가 변해서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의 이루신 어떤 업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탄식과 고통과 고난이 이제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군사와 홍해 사이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어떠했느냐면 아주 큰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육지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군사를 멸하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것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취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큰 위기에 맞닥뜨렸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고취시켜 주시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고비, 어떠한 사건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사건은 우리를 그걸 통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고치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손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치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가 되어야 하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14장의 구원의 그 사건을 보고 체험하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미리함이 노래 부르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송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구원의 놀라우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미리함이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진리를 깨닫고 이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탄식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어디가 있는지 그걸 깨닫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아주 소중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다 가운데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는가? 모세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미리함도 소고를 치며 모든 여인들이 함께 춤을 추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기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 우리 개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남부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이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오늘 이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요일 밤이 은혜롭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기대 벅찬 삶이 되게 해주심을 믿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날 이제 마지막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오히려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탄식과 고통과 고난이 바뀌어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노래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 귀한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밤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어려웠던 것은 다 이제 고비를 넘기고 내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더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